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맞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흔들고 계세요. 온 세계를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고, 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온 세계가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말들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혼돈 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저는 올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금 한 거의 올 1년을 지내왔는데 저는 거의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주목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요,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요, 진동하고 있어요. 지진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바다에 해일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언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세상을 진동시키느냐? 왜 진동시키겠어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 세상에 취하여 있지 말라. 이 세상 속에 취해 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시킬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진동하느냐, 세상을 왜 진동시키느냐, 왜 다 하느냐, 그것은요 진동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진동하지 않은 것, 진동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 두려운 게 뭐 있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담대하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 좋은 베드로도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했어요.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을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예언이 구약성경 학개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학개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안 보여줄 거니까 찾아보세요. 자, 구약성경 학개서. 제가 학개서를 보면서 참 은혜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 그 다음에 9절까지 봅시다. 학개서 아까 히브리서 12장은요. 학개서 6절과 7절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이요, 이 종말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종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1장에 2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학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서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학개서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근데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뭘 했느냐?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의 집을 짓는데, 자기의 집을 그 당시에 이 다듬은 나무, 그냥 통나무가 아니라 이 오늘날 얘기는 합판이라고 해요. 합판. 그러니까 나무를 잘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 그러니까 그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귀환해서도 이제 자기네 집들을 옛날에 포로로 살았을 때 그 바벨론에서 봤던 그런 고급스러운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열심히 건축한 거예요. 근데 학개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집은 황폐했지만 너희는 너희 집에 빨랐다. 이런 거예요. 뭐가 생기면요.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기 바쁜 거예요. 자기에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목사고 평신도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돈 생기면 맨 처음 뭐 하세요? 자기가 필요한 거 먼저 사겠죠. 자기가 급한 거 먼저 쓰겠죠.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얘기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빠른 거예요. 학교에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요. 그들이 집에다가 막 열심히 갖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황폐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교회도 안 올 뿐더러 교회 헌금도 안 해요. 교회는 황폐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다가 빨리 저축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사람들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저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뭐 교회를 짓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거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여러분이요,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뭐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요. 하나님께 먼저 헌금을 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써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기 쓰기에 바쁜 거예요, 먼저. 자기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재앙을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더했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제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어요. 자, 보세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다까지 다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진동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세상은 다 흔드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영광과 부요함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모으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요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의 지금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성전을 바로 세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집을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그 성전에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여로 충만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온 세계가 지금요, 주님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이럴수록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요즘에요, 그런 걸 경험해요. 이 학개서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걸 경험해요. 너무나, 요즘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이 학개서에 나오는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더 초라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똑같은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올 거예요. 교회에 큰 부흥이 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왜 흔든 줄 아세요?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그물을 쳐야 돼요. 그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 황폐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황폐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제 어떡하냐, 그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말씀하는 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앞쪽 12절 조금 앞에 보면은 말씀 나와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도달한 곳은 바로 시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너희는 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저 여러분은.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침겨져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의 1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흔들려요? 내가 내 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열왕의 시대 때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정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정부의 말도 들어야 되죠. 그러나 정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회에 잡혀갔는데 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는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럴 때 진짜 교회에서 모임하지 말라.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저는 그래서 문 닫은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정부의 말 듣고요. 당분간 문 닫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났어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이번에 코로나 초기 때 장로들에게 얘기했어요. 교인들한테. 우리는 계속 강행합니다. 예배 강행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뭐 장로들 중에 뭐 공무원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며칠은 반대하더래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러더래요. 목사님 판단이 맞았습니다. 목사님 판단이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올해 초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다니엘은요, 어인의 조서가 지킨 걸,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걸 알았어요. 30일간 앞으로 기도하지 말라.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요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너희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리고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그랬어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뜻을 굉장히 공감해요. 너무나 실감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때예요. 온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봤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달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인자하게 그 달라는 대로 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 많은 애들은 다 하나씩 받는데 뭐 2개 달라, 3개 달라는 애들. 그래도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진짜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인색해져요. 그리고 믿음도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믿음과 은혜가 이게 같이 가는 걸 알게 됐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껍데기가 보이더라고. 그 사람의 아주 밑바닥이 보이더라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흔들고 있어요. 우리는 더 그래.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 앞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붓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오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왜 흔드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된다면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 21절 부터 읽읍시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일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엎을 거라는 거예요. 다 흔들어 놓게 돼요.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인장이라는 건 바로 옥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이라 도장. 하나님의 도장.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장으로 삼겠다. 나의 도장으로 삼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은 다 흔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